이건 보이스죠. 그 다음에 쇼파르. 쇼파르가 쇼파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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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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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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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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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샤ባት 샬롬. 오늘은 토라를 공부한 주는 39주입니다. 그러나 명절이 꼈기 때문에 토라를 공부하지 못한 주가 둘입니다. 그래서 원래가 오늘 41번째 주지만은 토라 파샤만 39주째 민수기 바미드발 25장 10절부터 29장 40절에 있는 핀카스라는 제목으로 오늘 토라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오늘 이 표면을 보면은요, 토라 포션의 내용들이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는 아하론의 아들 엘아잘, 이게 엘리아셀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이 죽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아직 모세는 아직은 안 죽었어요. 여기 모세가 있고 그 후계자가 누굽니까? 여호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회중과 아하론 앞에서 내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위촉을 하라 그랬어요. 대를 이어서 이제 리더가 바뀝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택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는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애들은 다 죽었어요. 오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 핀카스에 대한 행위를 끝으로 발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핀카스가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행한 그 행위는, 핀카스의 질투는 앞으로 주의 날의 심판의 패턴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법정으로 이것을 다 따지고 이걸 법대로 해야지,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현장에서 그것을 막 집행하느냐, 엑스큐션 하느냐. 마지막 때는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7인 심판, 7 나팔 심판, 또 7 대접 심판 때 하나님께서 법정을 여십니까? 아니죠. 모든 것은 다 길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이것이 핀카스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이번 주에는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난 5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10주에 걸쳐서 12명의 시애틀 지역에 있는 토라를 사랑하는 분들이 히브리 뿌리 관점 토라 해석을 공부를 했는데, 졸업식에는
10명인가요? 네, 14명 총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마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목요일날 있게 되는 히브리프리 기초 목요 강의는 제3강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누가 Who is 메시아, 예수와 하마시아가 누구신가? 두 번째 시간에는 What is the Torah? 토라란 무엇인가? 이번 주에 공부하게 될 내용은 토라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성경 해석법에 대하여 공부하고 또 우리 전명자 목사님의 히브리어 기초 명강은 제5강은 라메드 맴 이건 뭐죠? 맴 서핏 서핏 이게 열려지고 닫혀지고 끝이 할 때는 그래서 라메드 맴 서핏 그 다음에 6강에도 눈 그 다음에 눈이 끝날 때는 어떻게 해요? 서핏 눈 서핏 그 다음에 사맥 그래서 6자를 이번 목요일날 강의를 하게 됩니다.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켓샤누 베 미츠보타브 베시바누 라아속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your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Engross. 일생 동안 토라의 말씀을 전념하면서 살라고 하신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 또 토라 포션 핑카스를 공부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 바미드바 민수기 25장 10절부터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하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인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이번 주 다가오는 토라는 또 샤바스는 포트랜드 오레곤주에서 7월 17일부터 7월 19일까지 Love for Israel 컨퍼런스를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생도 참석하시고 강사로는 브래드 스캇, 리코 코테스, 마크 빌스 목사님 플러스 댄스 워크숍과 기타 강사들이 오시게 되고 그래서 이번 주 샤밧은 오레곤에서 포트랜드에서 드렸기 때문에 또 시애틀에 계신 분들은 토라 포션 그 말씀 녹음된 것으로 예배를 드리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오늘 토라 파라샤, 토라 포션 민수기 바미드바 25장 11절에는 핀카스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의 제목이 됩니다. 핀카스 벤 엘아잘 벤 아하론 하코헨. 핀카스는 엘아잘의 아들이요 엘리아잘의 아들이요 아하론의 손자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죠. 해시브 돌이켜서 엣 카마티 나의 노를 돌이켜서 메알벤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메카노 나의 질투심으로 엣 키나티 질투하여 메토캄 그들 중에 벨오킬리에피 진멸하지 않도록
멸하지 아니하도록 에트벤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맥히나시아 나의 질투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토라 포션 이 핀카스는 카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혹시 시간이 안 되면은 카발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를 한번 살펴봅니다. 토라 파라샤 핀카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지므리와 코스비를 창으로 죽인 핀카스와 그의 후손들에게 평화의 언약과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약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토라 파라샤 핀카스는 여기에 상당한 시간을 우리가 오늘 갖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인구조서를 땅을 나누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땅을 나눕니다. 무슨 원칙입니까? 우리는 뭐 하늘나라에 가면 다 되겠지? No. 하늘나라에 가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어디에서 결정이 됩니까? 지상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 있는 이 기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우리의 몸을 값으로 사셨습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이 시간에 모든 것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영적인 세계 일들이 결정이 됩니다. 땅도 미리 이제 그때는 가서 제비를 뽑지만은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증족들, 그 문하세 종족들 가운데 아들들이 많이 이렇게 번석하는데 특별히 슬로브앗의 집안에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딸만 셋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전부 아버지의 가문대로 기업을 받고 땅을 배분받는데 여자들만 시스터들만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억울해가지고 제사장한테 달려갔어요. 모세한테 달려가요. 그랬더니 모세가 잠깐 기다리라.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딸 있는 집안도 똑같이 아들 있는 집안같이 땅을 배분하고 기업을 상속하라. 유권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에 여성의 파워가 얼마나 센지를 나타나게 됩니다.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위임받습니다. 위탁됩니다. 하나님께서 딱 택하시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많은 사람들 그 앞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에 부분을 보면은요, 샤밧, 그 다음에 초하루, 로시코데시가 다음 주 앞달에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절기, 이와 같은 모든 이 절기의 정한 시기에 드리는 희생의 종류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일 때는 무슨 제사를 드리고 초하루 때는 무슨 제사를 드리고 절기 때는 무슨 제사를 드리는 디테일한 내용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한 번 강조가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커버를 하게 되는데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이 이 핀카스의 질투입니다. 핀카스는 음행하는 남자와 여자를 손에 창을 들고 현장에서 그 둘을 찔러서 배를 꿰뚫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즉석에서 행하는 행위는 리갈이 사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주의 날에 임하는 심판의 패턴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는요, 나는 억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까? 법적으로 가십시다. 우리 이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건 모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하늘나라의 기본 법칙을 군데군데 사건 인물 케이스마다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이 계세는 이런 프린시플을 배우고 저런 계세는 이런 프린시플을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4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리라. 이 사건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공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모든 것이 들어가기 직전에 그 모압 평지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요? 바알 부올의 사건. 그래서 그 이방신의 제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적에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셨어요. 또 민수기 25장 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니 이 명령을 받아서 핀가스가 행했을 뿐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1개의 심판의 패턴이며 또 Day of the Lord, 주의 날의 심판은 법정의 절차를 밟지 않고 집행되는 야훼 하나님의 righteousness, 짜딕, 의로운 심판입니다. 요즘은요, 미국의 대법원도 벌써 뱅크랍시가 되어버렸어요. 미국의 대법원이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개입됩니다. 이게 점점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풍조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지금 난해 아닙니까? 뭐 십계명 비석도 뺏어버리고 또 세임섹스 매리지를 리가리하고 전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핀카스가 현장에서 했던 그 식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또 그것을 순종한 핀카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리워드, 보상을 받게 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 어느 세계 법정보다도 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핀카스는 주의 날의 심판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으며 또 주의 날의 심판의 패턴을 예언하였는데 요한계시록 한번 보십시다. 16장 7절에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미스테이크가 없어요. 참되시고 진실되시고 의로우십니다. 계시록 16장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각 섬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눈 떠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섬나라는 굉장히 이 말씀이 두렵게 여기겠죠. 하루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섬 자체가 그냥 증발돼 버렸어요. 올라갔으면 다행이지만 아마 밑으로 내려가겠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특별히 이방신 섬기는 자들. 핀카스는 다른 신들을 따른 자들은 야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짐리와 고스비가 사람들이 막 그로 인해 가지고 걱정하고 있는데 또 그 여인을 데리고 현장에 들어오니까 그 직전에 모압의 그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제사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난 뒤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핀카스의 그 명령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대한 순종을 리워드, 칭찬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3장, 신명기에 보면은, 이게 몇 장이에요? 13장 10절, 7절, 이 절수가 빠졌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서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다른 신을 섬긴 자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즉각적인 심판을 허락하십니다. 특별히 테힐림 시편 106편은요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이 그래서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모세 토라, 모세 법과 또 선지서와 또 시편. 그래서 타낙 이게 우리는 구약으로 안 하고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트낙이라고. 그래서 시편 106편 28절에 그들이 또 불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서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길 때 꼭 제사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행이 있습니다. 이방신들. 그래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핀카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굉장히 다른 말이죠. 막 가서 이 창으로 막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중재하다. 이 중재한다는 히브리 말이요. 굉장히 페이, 라메드, 파랄. 페이, 강하죠? 파랄. 페이, 라메드, 이 파랄. 이 파랄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히브리 말로 우리 같이 기도해요. 기도 드립시다. 기도가 히브리 말로 뭡니까? 테필라. 여기서 나왔어요. 테필라. 타, 페이, 라메드, 헤이. 테필라. 이 똑같은 페이, 라메드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테필라의 어원이 파랄입니다. 핀카스의 행위는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드리는 그 기도의 테필라의 어원이 되는 일을 했다. 중재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재하니, 기도하니, 또 그 일을 즉각해서 이 창으로 집행을 하니, 그 다음 뒤에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즉시 하나님께서 핀카스의 중재를 들으시고 재앙이 그쳤도다. 24,000명에서 죽은 것으로 끝났어요. 핀카스가 중재를 안 했더라면요. 다 눈치 보고 아무도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런데 핀카스는요. 그냥 보자마자 칼로 들어가지고 했어요. 하나님께 즉시 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재난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핀카스의 역할은 아주 멀티 레벨입니다. 우리들이 받게 될 재앙을 누가 중재해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영적인 현실로 볼 적에 지금 이 땅에 솔로몬 성전도 없고 또 모세 성막도 없고 지성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없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성전. 진짜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진짜 성전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중재하시고 대언하시고 또 기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와 하마시아. 핀카스는 예수와 하마시아의 모형을 띄웠습니다. 이게 사드 레벨입니다. 그냥 보면 어떻게 사람이 가가지고 막 무자비 없게 칼로. 아닙니다. 이만큼 영적인 세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핀카스가 나온 민수기 바미드바 25장 11절 핀카스가 나온 절에 여기서 한 단어 이게 11절이란 말이죠. 히브리어는 11절을 이렇게 씁니다. 또 영국 사람들, 우리 미국 사람들은 11절을 뭐라고 해요? 11 그러죠? 그런데 저 브리티시에서 오신 분들은 11 그러대요.
투원, 그래, 투원이 뭐냐? 11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은 요드가 10이죠. 알렙은 1이죠. 11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히브리 글자가 총 몇 개입니까? 22개죠. 빈카스에 나오는 그 구절이 들어있는 민수기 25장 11절에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늘의 언어, 창조의 언어, 메시아닉 왕국의 언어인, 하나님의 언어인 히브리 글자의 DNA가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핀카스는 그 씨를 깨끗게 청소한 자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입니다. 그래서 제파나이아, 스바냐 3장 9절에 여러분들이 히브리 글자를 글정마다 나오는 구절이 나옵니다. 무슨 글자입니까? 스바냐 3장 8절에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는데 그 다음 말씀이 스바냐 3장 그때에 질투의 불에 소멸된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clean the lips. 이게 히브리 글자. 사람들의 입에다 너는 영어로 죄를 너무 많이 졌구나. 한국말로 너무 많이 죄를 졌구나. 그럼 이제부터는 질투의 불에 다 태워버리고 여기서 이제부터는 입술에는 오직 하나님의 글자인 히브리 글자만 써라. 입술을 깨끗게 합니다. 핀카스가 청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구절이 22절. 그래서 원래 이제 핀카스 이 이름을 보면은 또 재미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핀, 파나, 페이, 요, 눈, 파나. 이건 아론의 축복계 파나바 엘레카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향한단 말이에요. 파나. 그 다음에 끝에 카스. 이거 카스는 무슨 뜻이죠? 울타리. 사맥은 뭐죠? 공부했죠? 서포팅하다. 이렇게 지탱하는. 그래서 울타리를 지탱하는 게 뭡니까? 토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울타리가 서포팅 되는 거예요. 안전한 곳. 그래서 이 핀카스의 이름은 두 단어, 파나, 얼굴을 향하다, 울타리 안에 생명을 지탱해주는 이 뜻이 합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피난처가 지탱되고 있는 곳으로 향한다. 그 뜻인데. 그래서 핀카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내의 죄 문제를 이 캠프 안에서 그 두 고스비와 그 다음에 시무리가 범죄했죠. 그래서 그 영내의 죄 문제를 다루는 속죄를 중재해가지고 마련해가지고 생명의 피난처로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생명의 피난처가 서포팅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나머지 24,000명 이상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울타리로 지탱을 해줘가지고 핀카스가 상당히 예수와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다시 읽습니다. 25장 11절 제사장 아하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그 순간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24,000명 이상 더 안 주기 때문에 그때부터 평화가 왔어요. 그래서 샬롬, 우리가 샤발 샬롬, 샬람이라는 뜻도요. 오늘은 아니지만 모든 하나님의 평강을 깨트리는 카오스,
샬롬의 맴, 이것이 혼동입니다. 혼동을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없애버릴 적에 평화가 옵니다. 제가 어제 그 메시아닉 어느 레바이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분은 막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이 핀카스의 질투심이 불이 붙었는지 미국의 뭡니까 저 대법원이 한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이제부터 미국의 대법원을 없애버리네. 있으나 마나하네. 막 그렇게 화가 난. 그래서 핀카스가 거기서 창으로 썰어버린 것처럼 이 평강을 깨뜨리고 범죄적인 그 법을 막 하는 이런 데를 없애야 된다. 그래야 샬롬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요, 모든 적들을 그 자리에서 핀카스처럼 없애버려야 돼요. 그 깡패를 없애야 그 동네에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저를 오해할지 모르지만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 평강을 깨트리는 요소들을 제거할 때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왕으로 오시죠? 평강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시기 전에 메시아의 왕이 시작할 때 어둡고 캄캄한 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둡고 캄캄한 날은 무슨 일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든 평강을 깨트리는 이 적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politically incorrect. 정치적으로 안 맞지만은 성경적으로 옳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핀카스가 평강의 언약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볼 적에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한 168 BC에 우리 한우카 행사 있죠. 한우카 행사가 뭡니까? 그 헬라파 그 집권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어요. 제단에다가 돼지를 잡아다가, 오늘 우리는 끝부분에 어느 날에는 어떤 제사를 드려라, 제사물이 다 나와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돼지는 없더라, 제사물이. 그런데 한우카 때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돼지를 멸망의 가장 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가만히 보지 않고 했던 열심당원들, 질롯 땅, 이 사람들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과 대적을 해가지고 성전을 탈환했습니다. 성전 탈환하는데 뭐 합니까? 성전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클리닝입니다. 그때는 질롯 땅들이 그 일을 해요. 핀카스는 질롯 땅입니다. 청소하는 일. 영내에 합당치 못한 것들을 청소하는 사람들은 질롯 땅이에요. 그래서 메가비 혁명 때에도 마따디아와 유다 마카비가 열심당으로 당시 부패되고 더러워진 성전을 그걸로 정화시켰는데, 그 후에 하스모니안 왕조 해가지고 전부 예수님께서 계신 당시에 제사하는 시스템을 보면은요, 똑같아. 하여튼 사람이요, 권력이 생기고 부가 생기고 조직이 생기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지금 템플에 과거에 이스라엘이 했던 성전 시스템에 대해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대제사장 가야바 돈 주고 산 사람입니다. 가야바. 정치 권력으로 해가지고 아주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그때 계셨던 대제사장이 열심당원이 누굽니까?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께서 성전에 오셔가지고 돈 바꾸는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청소했지 않습니까? 예수와도 질럿합니다. 이건 쉽게 얘기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 토라를 공부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담대히 강단에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토라를 캐주얼하게 공부하면은요, 서바이벌 할 수가 없어요.
토라는 심각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파고들며 우리의 발걸음을 좌우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파라다임 시프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식 체계가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와께서도요, 그때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성전을 청소했던 그 배경으로 봐가지고 그때 당시에 열심당, 실로탄, 그 다음에 에센파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메인라인이 아니라 광야에 쿰란 커뮤니티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지금 쿰란 Dead Sea Scroll, 사해 문서가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말키세덱 제사장을 기다렸는지 몰랐거든요. 왜? 그때 당시에 성전의 모든 시스템이 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말키세덱 제사장의 최종적인 성전 정화가 곧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오시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집을 청소하십니다. 왜? 가장 깨끗해야 할 곳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핀카스의 사건을 통하여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핀카스와 그와 같은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평화의 언약과 영원한 제사장 언약을 받았는데, 이건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요? 아, 핀카스와 그의 후손들이 말키세덱의 제사장의 약속을 받았는가? 그게 저의 참 질문입니다. 여기에 영원이라는 말 썼습니까? 그런데 테힐림 시편 110편 4절을 보면은 야훼 하나님께서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말키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나 하셨도다. 그래서 핀카스가 받은 평화의 언약과 제사장 언약은 말키세덱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말키세덱의 대제사장의 어토리티, 권위와 역할과 미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의 그 듀티 하는 모든 일과 미션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느냐?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이 며칠입니까? 네, 오늘이네요. 오늘 7월 10일이죠? 네, 잊지 마세요. 히브리서 7장 11절에 오늘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무슨 뜻입니까? 지금 핀카스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죠. 그런데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토라를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하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지금 핀카스가 아하론의 제사장의 반차를 따른 사람이죠. 그런데 그 반차를 따르지 않고 말키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히브리서 7장 11절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시스템, 제사장 시스템 중에서요. 사실 레위 시스템은요. 출애굽기 32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금송아지를 섬긴 이후부터 레위 계산 시스템을 새로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 계통의 시스템하고 또 히브리서 7장 11절에 나오는 다른 한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의 반차는 미션이 다릅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히브리서 7장 11절 제사 직분이 바꾸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니 이것은 한 사람도, 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말키세덱 반차를 따른 한 대제사장의 시스템은 제단 일을 받드는 아론의 반차 시스템하고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은 말키세덱 시스템은요, 제단 일을 받드는 일은 안 해요. 그러니까 핀카스가 이 일을 합니다. 앞으로.
영원한 제사장 시스템. 그래서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시니까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모세가 레위 계통 지성 이결적에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못했습니다. 오직 레위 계통 제사장들은 제단 일을 받들기 때문에 유다는 제단 일을 받을 사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기세덱 대제사장의 예수와께서는 어느 지파에 속합니까? 유다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말기세덱인 대제사장 예수와의 직분, 말기세덱의 제사장의 시스템과 아하론의 반차를 따른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은 존재하나 그 역할이 미션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제사장 시스템에 속하도록 제가 매주 토라 포션을 통해 강조합니다. 네, 예수아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아가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기 때문에 토라를 공부하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어디로 흘러가냐면 제단 일을 받드는 레위 시스템으로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왜?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를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 뿌리의 사명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토라를 공부하대요. 언제나 토라는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요? 예수와 하마시아. 히브리서 말씀 보세요. 대제사장 얘기할 때도 얼마나 서로 구분시킵니까? 예수와의 대제사장 시스템은 아론의 시스템이 아니다. 그 계통이 아니다. 사명도 이 제단 일을 받드는 일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말기세덱 제사장의 권위와 미션은 땅의 제단 일을 받드는 일에는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파라다임 시프트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시스템, 레위를 공부할 적에 제사장의 사역을 말할 때 땅의 제단에서 드리는 육체적인 희생제사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진짜 슈퍼내추럴한 영적 세계 그림자에 불과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은요, 진짜는 어디서 납니다. 지금 현재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하늘 성전에서 하늘 보좌에 계셨어. 여러분과 저를 중재하십니다. 그래서 슈퍼내추럴한 세계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요. 진짜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마지막 때에는요, 진짜 슈퍼내추럴한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예수와의 말기세덱 제사장의 미션에 초점을 두어야 돼요. 종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토라를 가르치면서도요, 우리가 늘 기도하고 정말 여호수아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토라 율법 자칫 잘못하면은요, 땅에 뭐 이런 것들만 성도들을 이끌어줘요. 그러나 말기세덱 시스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말기세덱 제사장의 반열에 속하는 우리들에게는 전체적으로 전혀 다른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라비닉 제사 시스템에 속한다면 말기세덱 제사장의 미션과는 전혀 다른 땅의 제단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이걸 구분해야 돼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7장 13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기세덱 제사장 시스템은 레위 계통의 아하론의 후손 제사장 시스템을 리플레이스 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능이 다릅니다. 미션이 다릅니다. 그리고 퀄리티를 볼 적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것, 더 좋은 better. 히브리서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훨씬 훌륭하고 훨씬 더 좋은 시스템을 예수 앞에서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5절에 보면은요, 이제 야하콥이 12지파를 예언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시므온
오늘 핀카스가 심판한 그 남자 파트너가 누굽니까? 어느 파입니까? 짐리, 시몬 파. 그 두 남자 여자 중에 여자는 미디안 여자고 남자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런데 시몬 파예요. 시몬과 레위. 핀카스는 어디 집합니까? 네? 핀카스. 대제사장 집안이니까. 레위죠. 근데 보니까 시몬과 레위는 제가 왜 이걸 봤냐면 오늘 그 현장의 사건 핀카스가 가서 레위 계통의 핀카스가 현장에서 음행하고 있는 시므온 지파 출신의 남자를 심판했대요. 그래서 지금 시므온과 레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통해 예언을 했을까요? 보니까 베레시트 49장 5절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음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요 레위 시몬은 자체 땅에 기업을 분배가지고 흡수돼 다른 지파에다 의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요 시므온과 레위의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게 되고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진다고 하였기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는 영원히 갈 처소가 없습니다. 자체가 없어요. 어디에다 신세를 지어야 되느냐? 다른 형제한테 의존해. 그런데 특별히 의존해야 할 지파가 무슨 지파입니까? 예수와. 왜? 예수와는 말기세덱의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자체적인 땅을 분배받는 기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민수기 18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분깃이여 내 기업이다. 하나님이 내 계통의 분깃이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12지파 중에 누가 하나님입니까? 유다지파의 사자 예수와 마시아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핀카스를 토라 포션을 강의하면서요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걸 그러지 않겠죠. 얼마나 우리가 예수와에게 의지해야 된다는 이 긴박성이 강한지요. 그들이 빨리 눈이 뜨여져가지고 예수와 하마시아를 봐야만 됩니다. 왜? 이렇게 기업도 없으니까 예수한테 잘 보여야 돼요. 예수와 하마시아께. 특히 예수와. 왜냐하면 그분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핀카스도 레위 지파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에 의존함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 지파를 보십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라. 모든 형제들부터 칭찬을 받는 영광을 받는 찬송이 된대요. 그러나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시몬도 그렇고 레위도 그렇고 예수 앞에 가가지고 절해야 돼요. 사실 요셉 앞에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누구의 타입입니까? 예수의 타입이죠. 그러니까 토라가 참 아주 재밌는 얘기로 꾸몄는데요. 그 안에 깊이 있는 사드 레벨이 있어요. 이게 사드 레벨은 거의 예수와 마셔요. 파고 또 깨닫으면 결국은 예수와 마셔요. 그래서 토라가 살아있는 예수하다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지파에 속한 말기제적 대제사장이신 예수와께서 레위를 다스리시게 됩니다. 이는 오직 예수와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와의 말기제적 제사장의 권위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슈. 사무엘상 또 한 가지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와께서요 제자들하고 같이 계실 적에 안식일 날 제자들이 뭐 하다가 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공격받습니다. 그때 예수와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와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토라입니다. 이제 조금 이따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6장. 사무엘상 21장 4절에 보십시다. 제사장이 지금 막 다윗 때 사울에 쫓길 때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보통 집에서 먹는 한라빵은 없지만은 성전에 진설병, 성전에 있는 떡은 성전은요 항상 싱싱한 12떡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떡을 아무나 못 먹고 누구만 먹습니까? 일주일이 지나면은 새 것으로 싹 바꿔요. 그러면 새 것으로 싹 바꾸면은 지나간 12개는요 오래된 것 같죠? 아니에요. 새가하고 똑같이 싱싱해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제사장들이 살아요. 그런데 보십시다. 그때 제사장이 내 수중에는 일반 떡은 없고 거룩한 떡, 내 성전에 성소에 있는 떡은 내가 가지고 있다.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제사장이 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다비드가 제사장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친 그 떡을 유다 지파인 다윗에게 주었어요.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바꾼 떡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제사장만 먹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사장이 아닌 누구에게 줬다고요? 유다 지파의 다윗에게 주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은 것은요. 오직 제사장들만 먹는 하나님의 성전, 성소에 있는 이 진설병을 다윗은 제사장같이 먹었어요. 토라에 어긋났네요. 문제삼 얼마든지 묻은 삼을 짓죠. 제사장만 먹으라고 하는데 왜 다윗이 와가지고 배고파가지고 제사장한테 좀 떡 있냐고 물어볼 때 이것을 예수와께서 아주 참 브릿 하다샤 신약에요. 이 토라가 해석이 나오는데 이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이 어디에 소개가 되냐면요. 누가복음 6장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이구 안식일인데 예수와 제자들 봐라. 안식일도 어기고 막 그 이삭을 잘라가지고 먹고 정말 사람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요 얼마나 참 그 율법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막 판단할 게 굉장히 많이 있죠. 이때 예수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제자들 그다음에 예수와도 잡수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무엘상 내용에 다비드가 그걸 먹고 그 사람들 줬으니까. 그래서 다비드는 예수와의 모형이죠.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와의 제자들이 안식일 때문에 지금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와께서 하신 말입니다.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다윗과 자기와 함께한 자들 소녀들이죠. 시장할 때 배고플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사무엘상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와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토라입니다. 케이스 이번에 케이스가 상당히 크죠. 자기가 데리고 온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토라의 밝은 바리새인들이 그걸 딱 잡아내가지고 어떻게 안식일에 이걸 어기느냐. 예수께서는 토라를 또 인용하시면서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와께서 대바에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윗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선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무슨 뜻입니까? 안식일? 내 제자들이 떡 먹는 거? 너 옛날에 다윗가 제사장도 아닌데 들어가서 떡을 마음대로 먹지 않았느냐, 다윗가. 그 말은 뭐냐면은, 유다 지파는요, 왕족입니다. 또, 예수와께서는 말키세덱 제사장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자기만 먹는 줄 알았더니, 예수와께서는 안식일 날 뭐 비벼 먹고 이런 거, 그것을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 바탕으로 해가지고, 말키세덱 제사장의 권위를 여기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와를 잘 만났죠. 예수와를 말키세덱 제사장들이 예수하고 같이 다니다가 안식일 날 배고플 때 막 먹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혹시 배고플 때 어디 식당에서 먹는 거, 아이고 나 안식일 지키면 안 되는데, 저는 그걸 굉장히 고집하는데, 우리 전명자 목사, 우리가 선한 일은 괜찮은데 하고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들으면은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토라는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율법적으로 막 컨트롤하려고, 그게 토라의 목적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토라를 사람으로 막 컨트롤하려고 그랬어요. 안식이라 그것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도 못 한다면요. 불도 못 끈다. 그래서 전부 요즘 그 자동 시스템 해가지고 불 안식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스위치가 죽었다가 안식일이 딱 지나면 탁 켜지대. 나 손 안 댔어. 나 안식일 지켰어. 그거죠. 네. 그렇게 하면은 참 은혜가 안 되죠.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 왜? 토라는 새 언약은 어디에 주신다고요? 돌판에 아닙니다. 이 마음판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막 칼로 쑤셔가지고 넣을 수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을 주신 이유가,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내 새 언약은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 집에, 그래서 우리의 영에, 우리의 마음판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에서요, 말키세덱의 제사장 시스템에 대한 파라다임 시프트를 반드시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 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썼던 토라 해석,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 토라 해석이 초점이 이겁니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도 얼마나 분별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시스템이, 제사장 시스템은 우리 예수와께서 갖고 계신 말키세덱 제사장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다비드가 있었고, 예수와주는 레위 지파를 다스리며 말키세덱 제사장 제도를, 레위 계통의 제사장 제도를 다스리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말키세덱 대제사장으로서 지상에서의 성전에 있는 진선병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말입니다. 레위 계통이 아니고 제사장 아니면 못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말키세덱은 것을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진리는 여러분들의 미래 예언적 운명에 큰 의미를 보여주며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또 말키세덱 제사장 제도의 권위는 지상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 제도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또 마지막 때에 말키세덱 제사장 제도의 권위가 무시당하고, 또 가르치지 않고, 또 구별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속임을 받습니다. 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에게 속았습니다. 여인들의 저거에 속았습니다.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속임 당하지 않도록 정말 깨어서 기도합니다. 정말 올바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판에 샬롬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예수 하마시아를
믿고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또 그 밑에서 말기세덱의 대제사장의 시스템에 들어가서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악한 SA-10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보호받아서 그 보호받는 열쇠가 바로 어떤 이 제사장 시스템을 섬기느냐, 이것이 아주 키가 됩니다. 열쇠가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어떤 누구도 말기세덱의 권위를 도전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와서 왜 제사장 다니사? 나 대제사장이야. 왕이 와서 막 나 왕이야. 또 장자가 와서 나 장자야. You name it. 말기세덱 제사장 시스템은요, 마지막 때 가장 파워풀합니다. 가장 강력합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우리가 파라다임 시프트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아하론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과 예수와의 말기세덱 제사장 시스템의 차이를 토라에서 구분해야 돼요. 이것을 도와주는 브릿 하다샤 신약이 히브리서. 정통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서를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예수와께서 오시게 되면 그때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에스겔서 40장 이후에 다 나오죠. 그래서 그때 에스겔서 44장 4절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게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지요. 여기에 사독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인데 땅에 있는 제단 일을 받드는 자들입니다. 사명이 있죠. 그래서 직분을 지킨 것은 그들은 내게 나와 수정을 들 때 수정들은 일을 합니다. 레위 계통의 시스템이. 그래서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대게 들지라. 이게 제단 일을 받는 일이죠. 주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면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정들은 내게 맡긴 직분을 지키되. 하나님께서는 레위 계통의 시스템이 나쁘다고 없앤 게 아니라 그 기능 따라 사명 따라 그대로 사용을 하십니다. 컨트롤 하십니다. 말기세덱 제사장 시스템이 레위 계통의 시스템을 그때 섬김을 받게 됩니다. 이게 내게 수정들어 그랬죠. 그래서 또 에스겔서 40장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으니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주 풍성한 세계죠.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예수와께서 다스리시는 메시아닉 시대의 성전이며 오직 말기세덱 제사장 제도만이 로얄 프리스트후드입니다. 지금 정토와 유대인들은 레위 계통의 시스템이 최고입니다. 오직 말기세덱만 로얄 프리스트후드. 그래서 그 로얄 프리스트후드의 권위와 기능은 말기세덱 시스템에 속하고 핀카스의 후손 레위 사람 제사장을 다스립니다. 또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왜 이것을 보고도 왜 우리가 아십니까? 더 좋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찾아야지요. 그래서 말기세덱 제사장 제도는 더 능력 있고 권위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졌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때 영적인 풍조가 어떻습니까? 토라를 embrace, 토라를 받아들이는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와의 말기세덱 제사장 시스템은 더 좋고 무엇보다도 더 좋은 약속의 말씀에 바탕을 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 사이오니즘 알리야 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교회하고 이스라엘을 딱 분리해가지고
알리야 하는데 유대인들 많이 막 돈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또 오직 유대인들만 땅을 배분받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이 사이어니즘은요, 더 좋은 말기세덱의 시스템을 지금 속임당하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또 메시아닉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메시아닉이 아닙니다. 혹시 또 한국에 계시면 한국 메시아닉, 원래 메시아닉은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사람만 메시아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한국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막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단 세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오직 유대인 온리 땅만 배분받고, 알리야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돈은 크리스찬으로부터 오고, 또 기도는 크리스찬으로 받고, 오직. 그리고 난 뒤에 말기세덱의 제사함을 바이패스해버리고 레위 계통의 시스템으로 인도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히브리서는 더 좋은 인데 왜 우리가 이걸 못 뽑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예수와의 말기세덱 제사장 시스템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고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마시아를 택하지 않냐. 레메니칼 시스템으로.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 또 알리야를 뒤에서 재정적으로 돕는 모든 자이어니즘, 토라로 분별하지 못하면 SA10에 속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가 없으면은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잣대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앞에 들어오는 문, 데드 볼트가 너무 해가지고 박아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파트를 사는데 제가 막 여기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전부 이게 뭐냐면 정확한 길이와 뭡니까? 넓이와 길이가 딱 맞아야 싹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제 그걸 사가지고 딱 넣었더니 정확하게 옛날 그 길로 쏙 들어가서 문이 싹 열리고 문이 닫더라고요. 데드볼트가 여러 회사하고 여러 사이즈 여러 종류가 많더라고요. 마지막 영적인 잣대는요, 토라입니다. 이 토라를 우리가 통하지 않고 그냥 그 민족주의, 자이어니즘, 사람의 팔레티칼한 이런, 그래서 뭐 미국의 존 해게 목사 이런 분들은 프로 이스라엘이지만은요, 토라가 없기 때문에요, 사탄에게 속고 있었던 게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막 선교하고 하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어떻게 될지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강단에서 퍼져지는 이 토라의 말씀에 대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히브리서 8장 7절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들의 잘못은 토라가 잘못된 게 아니죠. 사실상 제사장 시스템도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말은 원어에는 없습니다. 첫 언약. 처음에 사람들의 죄 문제로 심령이 잘못됐죠. 금송아지를 섬기는 잘못된 신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마지막 때 이 핀카스의 내용을 통해서 막 배울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쿠프, 눈, 알렙, 카나 질투심이죠. 그래서 이 카나라는 것은 부러워하다, 질투하다, 특별히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해야 할 때 이 핀카스가 결혼 관계에 나타나는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의 신부가 됩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우리 신부들이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다든지 절을 한다든지 하면 그냥 계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핀카스도 하나님의 질투를 가진 충성스러운 아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다른 신을 가까이 할 때 나타난 하나님의 분노가 이 질투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새들의 복음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성전을 의미하며 어미새가 새끼를 기르고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 자재를 모아오는 모습이 가나안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비둘기로도 비교되는데 언제나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돌아오듯이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하나님의 성령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예수와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핀카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슈모트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것이 하나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핀카스를 통하여 주신 평화의 언약, 또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 이것들을 우리 예수와께서 어떤 제사장 시스템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우리는 유다지파도 아니고 우리는 레위지파도 아니지만 그러나 말키세덱의 어토리티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여러분과 저의 영적 위치를 오늘 이 핀카스를 통하여 주신 야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넘치도록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파라샤 핀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예베레헤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비훈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바일레카 베아삼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바셈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샬롬, 샬롬.